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를 기이 서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함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눈이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불러서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하라. 그랬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완전히 성령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이 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우리도 주인이자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귀중히 여기는 그릇도 있고 천이 그냥 막 서는 그릇들도 있잖아요. 다 주인이 알아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입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근이 없느냐.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 따라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목적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서 또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까지도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신적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고 간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서 국률의 그릇을 또 예비하셔가지고 그 국률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률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 하고자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국률의 그릇을 여기까지 참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예를 들면은 야곱과 에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국률의 그릇을 입어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야곱은 국률의 그릇을 힘입어 하나님께 서임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미워함을 입었다. 이 미워함을 입었다는 것은 덜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예정이 있지만 그 예정과 함께 자기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함께 예정과 자유의지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잖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장자권을 파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 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에게 모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 함이로다.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도 진노의 그릇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진노를 받는데 이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멸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떻게 택하셨나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것들을 또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셨어요.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5개의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서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을 보시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이 그릇에 속하는데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제 호세아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부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언약 백성을 만드셨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기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는 이 큰 집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토기장의 주권대로 기이 서는 그릇, 검은 그릇, 나무와 질그릇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 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서임받느냐 하면은 기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귀하게 서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거짓 영으로 속임을 받으면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에 속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거짓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서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를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그것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실상과 증거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벌써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말 거룩함이 있느냐, 깨끗함이 있느냐.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 서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기 서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정결 예물과 연관이 돼 있어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절대 예물로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거든요.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날마다 살피고 주님 보혈을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이 거룩은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죄와 사후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후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가 깨끗함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때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거룩인데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제사함을 얻은 것이 거룩이잖아요. 우리 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로 우리 발을 씻는 것. 그때마다 이미 원죄는 다 사해졌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씻는 것.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을 지키는 것이 연관되었나 안 됐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깡패 생활을 하다가 깡패 거의 두목처럼 하다가 어느 날 그 깡패 그룹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더 이상 이 그룹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진짜 거룩이잖아요. 더러운 곳에 있다가 깨끗한 것으로 이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의로운 관계,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서는 그릇이 우리가 되었는데, 기서는 그릇은 주인의 서심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 모든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 서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었잖아요. 국률의 그릇을 힘입은 거죠. 하나님이 국률을 힘입은 것인데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음으로 5,000명의 젊은이들이 주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젊은이들이 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찬양을 하는데 표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 물결이 하얀 물결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눈알이 데인다. 그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나 이런 표현 그만큼 막 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젊은이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백투스쿨 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토요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다 나오고 백투스쿨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데 그냥 막 걔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제 가는 세대고 이 오는 세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눈물을 쏟으면서 어디서 그런 기도가 나는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자자자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성경으로 얘들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또 너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주일날 8월 15일이 우리나라 강복절이고 8월 29일이 수치일이래요.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완전 속국이 된 날이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이제 하면서 에레미야서 마지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70년 포로로 보냈잖아요. 그 이유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섬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국률의 그릇으로 이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식에 합당한 그릇, 이것이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 서식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야곱이 20년의 연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연단을 받았지만 결국은 20년 연단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 연단, 모세도 80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80년 만에 하나님께 승인받게 됐어요. 요셉도 13년의 연단, 17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13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더 많이 받는 연단도 있고 이제 더 짧은 연단도 있지만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는 연단을 통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는데, 에레미야서가 굉장히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에레미야서 마지막 5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여호야긴 유다 왕. 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고 거머리를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이보다 높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 대표잖아요. 70년 포로 끝나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건데, 그 제스의 얼벽을 바꾸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설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았어.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때는 어떻게 진노하셨냐면은 에레미야 22장 28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여기서도 그릇이 나옵니다. 천한 팍이 깨어질 그릇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 야긴이 하나님이 그렇게 깨진 그릇이고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다. 바벨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이 여호야긴 7 자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무자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새 왕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이 약속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뒤 5년 그달 5일이라. 그발 강가에서 조국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른 뼈 살이 붙고 생기가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겠다. 하나님이 떠난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 예언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배 때 이제 에레미야서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알려진 시가 아닌 십자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3편의 시를 썼는데, 그때 당시는 어떠냐 하면은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말살 정치를 썼잖아요. 우리 이름도 완전히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고 한글을 못 쓰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시를 쓰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한글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제 윤동주 시를 이제 낭독을 듣고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 666 이제 마지막 666 봤는데 그게 그거 너무 싫어. 그래서 지진 나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내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회개되더라고. 이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를 썼냐? 자기 생명을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완전히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이 28년 청년 때 순교한 거야. 일본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 28세 젊은이, 그 전에 이런 시를 썼을 때는 더 젊었을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가요, 윤동주 십자가예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햇볕,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빛이 예배당 꼭대기에 걸렸어요. 이 진리 빛이 예수 그리스도 걸렸는데 십자가에 걸렸어요. 그런데 첩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리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종소리가 왜 들려오지 않느냐 하면은 일제가 핍박을 해서 교회 종을 다 떼오라 한 거예요. 그게 구리로 만들었거든. 이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가 똑같아. 내가 지금 너무나 그런데 목사들이, 사건 목사들이 일본 통치 앞에서 겁을 먹고 종을 다 뗀 거야. 1500개. 그걸 가지고 비행기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를 만든, 거기다가 장로교 비행기라고 딱 적어놨는데 신문에 찍은 사진을 찍은 거 봤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단 목사들이 1500개 종을, 교회 종을 떼가지고 일본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진리와 맞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이 이방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윤동주라는 이 시인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그 종탑 밑에서 서석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렇게 괴로웠던 사나이를 표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한 행행 있잖아. 시는 한 행, 여기 한 3개 행이 모여서 4개 행이 모여서 연을 이루잖아요. 한 행,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처럼, 여기 한 행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허락된다는, 처럼이 한 행이야. 엄청난 그 처럼이라는 데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하고 이제 연이 바뀌어가지고 모가지를 드리고, 짐승의 제물, 희생 제물이죠. 자기 목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드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자기 생명, 꽃처럼 피어나는 피, 자기 피,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어두워가는, 이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석국이 돼가지고 그런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시 안에 이 윤동주 시인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전이잖아요. 이 윤동주 시인의 행전이 사도행전의 한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 감옥에서 듣기에는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이런 그게 말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그냥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앞에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다. 이 윤동주 시인처럼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칭찬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서실 때 순교하라면 순교의 피까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서시기 합당하게 서시옵소서. 순교의 피를 흘리라면 흘리고 나는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서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예비함이 된다는 것은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겸손과 온유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비 내리지 말기를 기도했을 때 여기 야고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결국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 선한 열매를 예비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시고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 연합.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거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다니엘, 요셉,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예비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살면은 육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세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더러움을 피하고 이제 깨끗함을 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기서임 받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여기서 4가지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쫓아야 된다. 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목제물 되셔서 어렵다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를 예수님 보혈로 하목제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도 설려 내려가지가 않는 믿음. 그래서 견고한 믿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창수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져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 결국은 보혈의 능력, 나를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너무나 막 정말 비바람이 나고 폭풍이 나고 막 휩쓸려 내려가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지만 내 손을 놓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결국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결국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복음이 완전히 이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놀란 가슴에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들려주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기서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능력을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누구를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이는 내가 해결을 못하죠. 얼른 해결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은 이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씻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기억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큰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야곱과 에서를 지으셨어요. 토기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서인 받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깨끗한 그릇은 첫째,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서시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쁨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서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불에 숯불에 자기 입을 지진 것처럼 주님의 서시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지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 서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시려고 할 때 예비되어야 돼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비되었으면 20년의 연단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연단, 모세는 8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 자기 모든 자기 육이 다 내려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 이런 자만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고 계세요. 청년들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그게 없잖아요. 그들 자식도 없고 걸리는 게 없잖아요. 청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것을 가지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젊은이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윤동주 시인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입니다. 준비된 그릇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끗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부를 때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여 부를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면은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합평, 모든 사랑과 합평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